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할 때 이 산 제사의 삶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속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풍속을 쫓아가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living sacrifice, 제사의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 제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산 제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3절부터 8절 말씀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또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너무 그렇게 열심히 섬기지 말래. 뭐 안 할 수도 없고 하긴 하되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섬김의 자세입니까?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왜 성도들이 그런 말을 입에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해야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시험에 든대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봉사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그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대.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그것도 성경적인 섬김의 자세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해야죠. 근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섬긴다. 이걸 해석해서 설명한다면 겸손히 섬기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교회를 섬기는 두 가지 섬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교만이에요. 교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뭐 다른 더 좋은 표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의기소침하는 그런 자세로 교회를 섬겨요. 첫 번째는 뭐가 문제예요?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의기소침은 뭡니까?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교회를 섬길 때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너무 지나치게 높이 봅니다. 적어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섬겨요. 알아줘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니까 이런 일은 나에게 맡겨야 한다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자세고요. 또 의기소침한 거, 자신을 아주 낮추어 보는 거, 이것도 문제예요. 난 못한다는 거예요. 난 이제 집사가 됐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난 이것도 안 해봤는데, 저것도 안 해봤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다 바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생각이 변화됐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새로워졌다면, 여러분 정말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로 안다는 거예요. 예? 세상 말로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예.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받은 사람은요,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해요. 내가 누군지 자기 자신을요 바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뭐 과대평가하고 예?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지도 않고 또 의기소침하지도 않은 거예요. 자신의 능력과 은사를 정확히 알고 자기가 어떻게 부름을 받고 어떻게 세워진지를 제대로 알고, 예, 덕스럽게 처신해요. 지혜롭게 처신해요.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고, 예, 그렇게 여러분 나대거나 설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왜 덕스럽게 겸손하게 섬기게 될까요? 예?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왜 덕스럽게 섬기게 될까요? 처신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게 될까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그렇죠? 내가 받은 구원이 무슨 내 열심이나 내 공로나 내 노력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처럼 다른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으로 섬긴다면 내가 자랑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내 것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섬김의 조건과 기회까지 주셨어요.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나댈 수 있습니까? 덕을 세울 수밖에 없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심리학자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안에 슈퍼 에고가 있고 트루 에고가 있다는 거예요. 슈퍼 에고가 있고 트루 에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늘 갈등하고 살면서 인간 관계 속에서 또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슈퍼 에고와 트루 에고 사이에 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진정한 내가 있고 좀 과대 포장된, 예? 세상 말로 쉽게 얘기하면 착각이죠. 착각.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갭이 크면 클수록 갈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늘 상처를 받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이 두 에고 사이에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를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오늘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요. 내가 무슨 일을 해요? 섬겼어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섬겼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요 잊어버리고 늘 자존심 때문에 내 자신을 늘 과대평가하고 높이 생각하고 지나치게 나를 높이다가 사람들이요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아 생각이 새로워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섬기면요, 여러분 상처받지 않습니다. 예? 뭐 얼마나 여러분 뭘 했다고 좀 일하다 보면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저보고 어쩌라고. 예?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이쁜 사람이라고 다 여러분 영화배우 되고 탤런트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이쁜 사람들이 좀 착각이 심한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이뻐서 탤런트가 되면 자기가 배우도 탤런트도 아주 잘하고 막 인기가 올라가고 그러는 줄 알아요. 불행하게도 갑자기 말이죠, 그렇게 이쁘고 예? 괜찮았던 탤런트 배우들이 아주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고 하루아침에 여러분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정말 지혜롭게 덕스럽게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직분 주셔서 섬길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기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 안에 지체라는 관계성 속에서 섬겨야 돼요. 한 몸 안에 지체라는 관계성 속에서 섬겨야 돼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주 성도들의 관계를 몸의 지체라고 그렇게 비유하죠. 예, 우리 각자가요, 몸 안에 지체예요. 이 파트예요. 그래서 바디를 이루는 거예요.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머리는 누구죠? 머리가 누구예요?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각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체의 관계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체다, 그리스도의 우리가 몸이다, 한 몸이 되었다 할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이 통일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니티라고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받은 은혜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예, 받은 은혜와 은사가 다르다는 것은요,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기능이 다른 겁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두 한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요. 예.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기능해요. 여러분, 내가 명령하지 않는 짓을 내가 해요? 팔이? 예? 제 혀가 뇌가 명령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예요? 뇌성마비 환자죠. 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요. 우리 모두의 머리는 하나이고, 그래서 목적도 하나예요. 머리가 같습니다. 목적이 같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다 그리스도를 위해야 하고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의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주장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봉사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두 번째는 다양성이에요. diversity라고 할 수 있죠. 여기 4절에 보면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옛날 성경에는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죠. 6절에는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런 표현이 있죠. 여기 보면 본문에 7가지 은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은사에 있어서도, 여러분 직분에 있어서도 우리 받은 것이 다 달라요. 받은 바가 다 달라요. 질적으로 다르고 양적으로 달라요. 예? 여러분, 받은 은사가요, 질적으로 다르고 양적으로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예, 찬양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찬양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찬양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말씀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설교를 강도한다? 말씀을 가르친다? 아마 교회 안 나오실 분들도 많을걸요. 그분이 설교한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게 다 달라요. 이게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특별히 우리가 은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양적,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우열이나 고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세상적 기준으로 은사도 우열과 고하를 우리가 나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이 섬김은요,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만큼만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제가 대형교회 목사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대형교회 목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것만큼만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대형교회 목사를 하고 싶다고, 예? 이 교회에서 몇 년을 했는데 교회가 안 되고, 그래서 교회를 옮겨요. 이민교회는 해봐야 1000명이야. 또 한국으로 가야지. 이런 짓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고하가 없습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직분도 마찬가지. 자꾸 그래요. 집사 위에 안수집사, 안수집사 위에 장로래, 그리고 장로 위에 목사래. 누가 그런 걸 만들었어요? 근데 말은 조심스러워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생각은 그렇게 박혀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주신 대로 주어진 만큼만 하면 하나님은 그걸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남긴 것이 달라요. 다른데 주인은요, 똑같이 칭찬하는 거예요. 똑같이 보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의 문제는, 여러분, 은사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주신 만큼 하는 거예요.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목사가 제일 높으면 왜 신학교들 안 가세요? 왜 신학교들 안 가고 다 장로 권사들만 하려고 그래요? 목사가 제일 높다며.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고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또 한 가지 은사는요, 우리가 다양성을 얘기할 때 나만 가진 고유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만 가진
고유의 은사가 있고 그 은사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의 다양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이 고유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달라요. 예, 저는요, 말씀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해야 돼요. 좋은 설교의 모델을 제가 두고 그분을 제가 점점 이렇게 여러분 카피하면서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뭐 그렇게 해왔어요. 예?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의 설교 테이프를 1000개 이상 들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나에게만 주신 은사가 있다고 할 때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극대화시켜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내 인생이요 충만한 거예요. 예. 은사를 잘 활용해야 여러분 내 삶이 풍성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더 귀한 은사도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고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극대화해야 합니까? 그래야 여러분 교회를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고요. 그렇게 섬길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이민교회에서도 뭐 이런 일이 자주 있죠. 목사가 재정부에 들어가가지고 재정부 일을 이루고 저루고 간섭을 다 하고, 예? 재정부의 모든 것을 사인을 거쳐서 다 지출하고, 뭐 개척교회 수준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교회가 조직교회고 이렇게 체계화될 때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또 목사가 그렇게 하면 잘할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왜? 여긴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더 그 분야에 지혜로운 분들이 많거든요. 자기 고유의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저는요 말씀을 잘 가르쳐야 제가 존경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렇게 섬겨야 교회에 유익이 돼요. 서로에게 유익이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예? 자기 은사도 아닌데 말이죠. 예? 남 하는 거 시기해서 하고 경쟁적으로 하고, 예?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말이죠 질서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그러세요. 무조건 열심히 할 것이 아닙니다. 예? 이거 참견하고 저거 참견하고 뭐 그냥 열심히 지혜롭게 분별해서 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의 은사가 뭔지 알고 섬겨야 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쁘면 다 여러분 배우 탤런트 합니까? 아니란 말이죠. 세 번째, 여러분 지체의 관계성이라고 할 때 유기적인 관계성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 5절 6절에 보면 서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유기적인 관계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서로 간에는요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관계성,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발가락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발톱 깎기도 귀찮은데, 예? 손가락은 모르겠는데 발톱은 잘 안 깎잖아요 또. 근데 여러분 새끼발가락이 없으면요
절대로 단거리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요,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적은 것 같아도 다 필요한 거예요, 서로에게. 그런데 여러분, 뭐 하나가 없어졌다, 나 하나 없어도 되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disability, 예?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장애. 뭐 나 하나 뭐 없으면 어때? 나 하나 안 가면 어때? 장애가 장애. 정상적으로 펑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성을 이해해야 내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관계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누구도 소홀히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렇지 않으니까요, 함부로 하고 소홀히 하고, 예? 차별하고 그러는 거죠. 나만 옳다는 생각이나 나 혼자도 다 할 수 있다는 섬김은요, 절대로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못하지만 당연히 교회에 유익하지 않아요. 교회에 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으면요, 교회가 절대로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요? 예, 교회의 통일성, 예, 다양성, 예, 이 유기적 관계성을 우리가 알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예? 뭐 되나 끄나, 뭐 은혜 받았다고 뭐 벌쩍벌쩍 뛰고, 뭐 여기 가서 참견하고 저기 가서 참견하고, 자기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열심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말이지 뭐 하냐 그러고 다들, 예? 장로는 어디 가고 권사는 어디 갔냐 그러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이런 지체적인 관계성 속에서 섬기면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져요. 여러분도요, 교회 생활이 행복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축구도요, 아주 그냥 조직적으로 착착착착착 뭐 이렇게 하니까요, 축구가 예술 같아. 아트라 그러더라고, 누가. 예? 아트 사카라고. 교회가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33편 1절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왜 교회 오기가 싫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 오는 게 그렇게 부담이 돼요? 예? 왜 교회 봉사하러 나오는 게 그렇게 여러분 마음이 무겁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아름다워요. 예? 모티베이션이 그냥 생겨요. 더 하고 싶고.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했는데, 이 원칙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 않으니까요, 교회 일을 하는 거는 그냥 체면 때문에 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하고, 예? 그저 종교적으로 교회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겠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떻게 섬겨요? 6절 8절이에요. 6절 8절. 내게 주신 은사대로 섬겨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 그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 다음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같은 말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왜 이런 식으로 하죠? 그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근데 뭐 똑같은 얘기를 왜 이렇게 하죠? 잘 섬기라 그러든지 열심히 하라 그러든지 하지, 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 권위죠, 권위, 돕는 걸 말합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봉사의 목적이 바뀌어서도 안 되고요,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섬겨야지 왜 섬기는 사람이 지배하려고 해요? 이거 뭐 한 20년도 넘은 얘기인데,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너무 충성되게 교회를 섬겨요.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해요. 야, 우리 교회 저 사람 없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하여간 뭐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는지. 그래서 교회에서 안수집사로 세웠어요. 뭐 다 인정했으니까, 너무 착하고 충성되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수집사가 되니까, 안수집사 된 후부터는 자기가 장로가 되는 예비 과정에 들어간 줄 알아요. 집사 때는 안 그러더니 말이죠, 그저 동기 간에 경쟁을 하기 시작하고요, 누가 열심히 하고 잘하면 시기하고요, 장로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이제는 그 사람이 뭘 한다 그러면 다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저것도 장로 되려고 저러네. 욕을 먹기 시작하는, 동기 간에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장로 되려고 저런다. 장로 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붙어 있겠습니까? 그쯤 되면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정말 장로가 되고 싶은데 장로로 뽑아줄 사람도 없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알아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장로 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집사가 장로가 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까? 과정입니까? 안수집사로 여러분 평생을 교회를 섬기다가 여러분 은퇴하면 그거 수치스러운 겁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이 잘. 섬기는 자는요, 섬기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일로, 부름을 받은 대로, 세움을 받은 대로, 주신 대로 섬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은요, 이 교회 저 교회 장로 되고 싶어서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녔어요. 결국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정말 믿음의 손해를 보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요, 안수집사가 안 되고 집사로 평생 섬겼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성도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일꾼 됐을 거예요. 여러분, 섬김이 변질돼서는 안 돼요. 섬김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일이 돼서는 안 돼요.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교회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섬기는 거, 그거 안 돼요. 곽선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섬길 때는 섬김 그 자체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고 나서 꼭 알아주길 바라고 교회가 뭘 해주기를 바라고. 여러분, 왜 우리가 섬기죠? 단순해야 돼요.
그저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저 교회가 필요하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봉사는 그 봉사 그 자체로 끝나야 돼요. 예? 죄송하지만 그렇게 안 하니까 목사들이 뭐 개척해가지고 한 40년 목회하고 교회를 떠나면 뭐 교회에 뭐 50억을 달라 100억을 달라, 예? 가한이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이 몸 안에서 우리 서로 간에 믿음의 유익을 주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활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섬김이에요. 그게 섬김. 그게 미니스트리예요. 섬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미니스트리. 예. 여러분, 이게 미니스트리고요. 이게 섬김이에요. 교회를 세우고요.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 그게 섬김이에요.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 얻어내려고 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섬긴다? 그건 자기 비즈니스죠. 교회를 이용한 자기 비즈니스예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그래서 봉사가 중요하다고, 섬김이 중요하다고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됩니까? 절대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잘 섬겨야 여러분 내게도 유익하고 기쁨도 있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한다. 이 덕을 세운다는 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왜 안 당신이 지금 안 섬기고 있잖아. 예? 뭘 앉아가지고 감나나 대추나라 그래. 섬겨야지. 왜 받은 게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못 섬깁니까? 섬겨야지. 왜 남 섬기는 거 가지고만 여러분, 예? 이러고 저러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다 섬겨야 돼요. 다 기능해야 돼요. 예? 다 기능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거죠.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히 섬기고 있는지, 정말 지체적 관계성 속에서 내가 섬기는지 우리 자신을 여러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섬기면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다. 성장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귀한 줄 알고 필요한 줄 아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합니까? 은혜 안에서 섬길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져요. 예? 행복해져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예? 저와 여러분이 이런 행복한 섬김,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귀한 지체들을 이곳에 두셔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섬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섬김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는데 하나님 겸손히 잘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